9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예배 처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살피고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짧고 또 배워야 될 내용들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나누어서 매 주일마다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내용들을 다 살필 수 없으니까 매 설교의 앞부분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받은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다시 되새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마음속에 차곡차곡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미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보다 더 충만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겉껍질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 재력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자신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죄라는 말을 빼고는 나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씻고 묻히고 볶고 갖은 양념을 입혀도 장아찌는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발라도 죄의 장아찌 된 본성이 풍기는 썩은 그 냄새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장아찌처럼 우리 본성 깊숙이 내재되어 우리 전 인격을 물들이고 있는 이 죄의 장아찌된 이 냄새, 이 죄의 냄새가 결단코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그 끝은 죽음뿐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인데, 그런데 내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양, 수양, 그 어떤 노력으로도 자신을 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열심과 노력과 수고도 무의미하고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스스로 누구인지를, 나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둘째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남김없이 철저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에 걸고 벽에 거는 장식용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도 남는 능력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전한 죄 씻음, 완전한 새롭게 하심이, 온전한 새롭게 하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또 온전하게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어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째는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철저히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 존재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두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기에 그저 무능한 빈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그 완벽하고 전능하신 구원 계획이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100%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00% 전능하셔야만 하는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시간표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이렇게 믿음의 은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생각해 보려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저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그냥 빈손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겠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헛된 것들로 자신을 헛된 것들로 치장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는 그 노력,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썩어 냄새나는 자신의 실체를 보고 자신이 가진 것들로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거짓된 것들로 자신을 꾸미고 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어떠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포장지로도 가릴 수 없는 그 썩어 냄새나는 죄의 본성, 그것이 자신인 것을 알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뭘 가져도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최종적인 인생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있는 거짓된 것들로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려는 헛된 노력, 그 고단한 혈투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배우고 더 가지고 더 힘이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늘어갈수록 남들과 조금씩 달라진다고 착각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과는 완전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것도 아닌데
혈통적인 특징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로 자신을 규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뭐 어떻게 얻은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그냥 물려받은 것들인데 그거 가졌다고 해서 그것 없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화려한 껍질들로만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괴로워하고 심각한 혼란을 겪습니다. 정체성이 다 흔들리고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껍데기에 덮여있던 자신의 실체 그 속은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껍데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은혜를 받게 되면 바로 이 처절하고 지긋지긋한 인생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실체를 바르게 알고 그에 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헛된 것들로 자신을 세워 꾸며 성장시키려는 이런 지긋지긋하고 발전 없는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구나. 부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는 거구나. 인생에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변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받는 실망과 상처에서 벗어나 천국의 소망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냐? 우리 주변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받는 실망, 상처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이웃과 주변의 환경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남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에 쌓여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인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싸한 껍데기를 보고 속고 있다가 나중에 속에서 나는 냄새를, 썩은 냄새를 맡고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과 외부적인 환경이 기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기대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될 때에 오히려 사람들을 이해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목사나 집사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 아니면 둘 다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안기고
불완전한 환경이 마음을 짓누를 때에 그때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긋지긋한 환경, 힘들게 하는 사람들 빨리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던 것들, 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위에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환경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온전함을 잊게 될 그 마지막 날, 그 천국이 도래하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고 모든 어두운 것을 쫓아낼 날, 그날,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거울처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될 지체들을 기대하며 지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고 지금은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온전치 못한 모습들 때문에 내 마음에 절망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받아서 반짝반짝 그렇게 온전히 빛을 발하게 될 지체들을 기대하며 상대방에게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 이것들을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떤 열매들, 어떤 은혜들이 이 땅 가운데 맺혀지게 되느냐. 불안과 두려움, 이걸 떨쳐버리고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막내 은서가 매일마다 빠뜨리지 않고 큐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 묵상, 그 큐티를 하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큐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큐티를 2, 3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은서가 약간 불안한 눈빛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큐티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벌을 내리실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우리 은서한테 제가 분명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은서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은서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널 사랑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의와 순종이 되셔서 너한테 모든 착한 일 하신 것 다 너한테 입혀주셔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거야. 네가 뭘 잘해야 널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잘하셔서 예수님 다 잘하신 걸 네가 잘한 것으로 여기시니까 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네가 뭘 못했다고 널 미워하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네가 큐티를 못했다고 널 미워하실 거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은서 네 조건하고 상관없이 네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널 사랑하시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은서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그저 빈손 들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그 의롭다 하는 은혜, 그걸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나의 됨됨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로 받은 의로움입니다. 뭘 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통해 예수님이 잘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의심합니다.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 잘못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라고 때리시는 사랑과 훈육에 매일 수 있지만 미움으로 부으시는 저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오늘 본문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아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 오히려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사는 환경은 왜 이러나? 우리 가정은 왜 이러나? 내 건강은 왜 이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은 왜 이러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오히려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서십시오.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완전한 구원의 은혜, 참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산이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고백했던 하박국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화평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깨어질 수 없는 화평,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이 하나님과 맺은 참된 화평, 이걸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데 잘한 건 한 개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빈손들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빈손으로 받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살아가며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드립니다. 나 자신을 헛된 것들로 치장하려는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사람들과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오히려 사람과 환경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될 그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때문에 화평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사랑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사랑이기에 환경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온전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영혼의 기쁨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남은 생에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 화평의 은혜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손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여서 한 주간 동안 기쁨 잃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